제가 GOP 전방 부대에 근무할 때에 저는 군목이기 때문에 그럴 의무는 없지만 우리 병사들이 그 전방에서 고생을 하니까 이제 군목들이 가끔 동반해서 철책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여튼 적이랑 가장 가까운 그 철조망도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바로 맞닿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매복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하여튼 가까운 거리예요. 밤새 적이 오나 안 오나 이제 보는 거죠. 보고 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적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서로가 무조건 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그 GOP 부대에 가면 많이 붙어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견적 필살. 적을 보면 필살, 반드시 죽이래요. 죽여라. 견적, 적을 보면 반드시 죽여라. 일발필중, 한 발에 명중시켜라.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적은 아무것도 안 해도,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견적 필살, 보면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것도 몇 발이에요? 한 발. 일발필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상황에 처한 그 입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사탄은 왕국을 이루었죠. 제가 지난주에 쭉 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보다 먼저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지금 뭘 본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을 본 거예요. 견적 뭡니까? 필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선이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총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나가세 싸우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긴장하고 사주 경계를 해야 돼요. 적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는 분은 아직 훈련소에 계시는 거예요. 배치 못 받은 거예요. 5,0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 땅을 창조와 동시에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오자 총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공격의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만 해도 뭐 하라고요? 필살. 뭐 안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투항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제압해라.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뿔 달고 얼굴 빨갛게 피칠해가지고요 총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그럴듯한 언어로. 이거를 지난 오스키니스 목사님이 우리 특세하실 때 쓰신 표현이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공교한 언어로 우리에게 와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러한 그 공격으로부터
대응하는 영적인 싸움의 집단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전투적 기능.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거죠. 분별해내고 가려내고 식별하고 제압한다. 그 기능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귀신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알아봤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 2,000마리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 그거 아시죠? 그 배경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귀신이 이제 막 밤낮으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제압을 하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로 들어간 그 돼지들이 이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거라사 지방,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거기로 내리 달았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는데 왜 돼지가 거기 있냐? 성경은 가짜다. 그 당시 그 주변에 로마의 병령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에게 공급하기 위한 돼지 축사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멀리서 달려와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구는 알아봤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막 달려와서 절한 다음에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앞에 있는 말은 언어 전술,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달라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보면 어떻게 첫째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와서 공교한 말로 뭐합니까? 공격합니다.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교회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보니까 부부가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점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알아봤다고 그러죠. 권사님 여기 왜 오셨냐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자녀분이 속한 교회가 대부분이 동성애를 지지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시면서 이 자녀분이 자기 부부는 반대하는데 너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그래 제가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힘써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누가 원수가 됐습니까? 같은 교회 사람이 원수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원수가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의 가장 앞선 전술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언어 전술이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웃었고, 두 번째는요,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에게 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쁜 말을 막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말렸어요. 자, 10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말렸어요. 저 사람들 말이 맞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우리는 미약해.
아직도 흙무더기가 쌓여 있어. 이거 다 걷어내고 다시 돌을 올려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제 반쯤 끝냈지. 더 못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들이 저 변방에 있잖아요. 변방에 전방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에서 막 성을 쌓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지금 성 쌓는 게 중요하지 않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 국경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한 번, 두 번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와서 힘을 쫙쫙 빼는 겁니다. 뭐에 말린 겁니까? 언어 전술에 말린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이겨나가는데 첫째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뭐를 눈치챘습니까? 의도.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 표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뭘 받아들인 겁니까? 뭐를 알아채는 겁니까? 의도.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느헤미야가 알아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들킨 거죠.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좀 잘해야지. 그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에 숨겨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느헤미야는 알아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의 꾀, 그들의 의도, 그들의 플랜, 그들의 계획이 이제 폐하여진 겁니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둘이 전선이 더 이제 확장이 되고 더 붙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언어 전술, 표면적인 표현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파악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위 막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막 해도요, 한순간에 그 말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있어요. 뭐냐면 너 지금 막말했지.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시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막말이 더 나쁩니까? 거짓말이 더 나쁩니까? 여기서 헷갈려 계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더 나빠요? 막말이 더 나빠요? 주변에 말을 거칠게 하는 분하고 계시는 게 더 괜찮아요? 저 사람 맨날 거짓말로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래. 누가 더 불편합니까? 당해보시면 알아요.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한테 혼내기 위해서 한번 얘기하다 어쩌다가 좀 말을 거칠게 하면은요, 거짓말 한 사람의 죄는 다 가려지고 너 지금 막말했지 하고 뭐를 씌우는 겁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언어 전술이죠. 그렇게 막말 프레임으로 도발하는 뭐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까? 의도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막말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든지 또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같은
굉장히 좋은 언어로 포장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교회개혁 실천위원회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싸움거리가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것이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안 돼요. 이런 건 괜찮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 그건 맞아요. 동성애가 뭐 어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와 선이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죄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흑인들을 노예 삼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죄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죄가 아니라면 어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기독교인이 말한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말을 막 하면은요, 제가 어떤 안티 기독교 기자한테도 물었어요. 당신 다 좋은데 왜 당신네 언론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언어 전술입니다. 아니야, 그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손봉호 교수에 대해서 한번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면은요, 교회개혁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한대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의회에서 낸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악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근거로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 성적 지향의 다양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이 많은 편이니까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제가 나쁘다고 본 건 뭐냐면 자기들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여론에서 우리는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 전술입니다. 제가 쭉 내려가서 보니까요, 이나마도 2013년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전 국회, 그 이전 국회에서 논하던 것을 그때 올려놓고 지금 국회에서 한참 얘기되는 거는 아예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가 만연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차별의 법을 만드는 것에 침묵한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하는 단체라면 그 교회를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두둔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너무 길게 했죠. 비판해야죠. 정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교회가 이런 법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비판해야죠. 거꾸로예요. 침묵하고 있고요. 그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의회가 2013년 이후로는 뭐 공지사항 같은 걸 성명서를 발표 안 했나 보다 하고 찾아보니까 최근까지도 모두 우리 사회 사안에 대해서 다
다 한마디씩 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해요. 총신대학교가 여성의 기사 3명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 뽑은 거라고. 여성의 평등권, 성의 평등권, 그거 우리 앞으로 환영한다고 그러고 그거 앞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그거 지켜나가야 된다.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개혁실천연대라고 하는 곳에서는 작년 2020년도 각 교단 총회를 분석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1번이 뭐냐면요, 이번 총회에서 1번, 우선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이슈가 총회에 올라온 모든 논의들을 삼키고 막아버렸다. 현대교회의 큰 도전인 동성애 이슈가 중요한 것을 인정하나 그것이 교회의 주요한 지표가 되어 신학대학 총장부터 학생 그리고 교육자들에게까지 사상 검증의 잣대가 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말이 안 되죠. 교단 총회할 때 그 많은 일들 다 놔두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덜 중요한 이 동성애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단체와 또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용어, 표면적인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라고 말하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음과 프레임 언어로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함으로써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토대를 마련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표면적 언어를 다 듣고 뭐를 파악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의도를 파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내 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물리치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그걸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꾀를, 그 계획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을 잘 쌓게 됩니다. 그 과정에 2가지만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14절 말씀 보시면요, 중반 후반에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막 두렵다고,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다 무너졌다고, 지금 성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럴 때 느헤미야는 중심을 딱 잡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개혁연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성명서 내고 그 하나도 수에 칠 게 아니에요. 수에 넣을 게 아니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자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싸우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지극히 크신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하자. 느헤미야가 중심을 딱 잡죠. 여러분, 가정의 개인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이 중심을 잡으시면 하나님이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2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결론이 났어요. 우리는 이길 것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나는 쟤네들의 의도를 안다.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다. 실제 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폐하셨다. 우리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거꾸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 결론에 합당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그 이후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 뭐 변방에서 쳐들어온다. 오케이, 다 좋아, 다 모여봐.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반은 무기를 잡고 나라를 지키게 하고, 반은 건설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향토 예비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똑같아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기억나시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 그 향토 예비군. 그리고 병기를 잡고 기계를 잡고 같이, 반은 잠을 자고 반은 잠을 자지 않고, 이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야. 누가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언어 전술로 도발했던 모든 세력들이 결국에는 패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의도를 먼저 파악하죠. 그 속에 흐르는 그들의 진정한 철학, 그들의 의도, 그들의 사상,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에 어려워질 때요, 제가 그 냄새를 맡았어요. 아, 요것들 봐라. 허허, 요건 싸워야지. 뭐 개혁이다, 윤리다, 그건 다 뭡니까? 그건 다 언어 전술이에요. 하하,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맡으셨죠? 네, 앞으로도 그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표면적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사상, 의도, 그들의 꾀, 다시 영어 성경에는 플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깊은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영적으로 맞서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기도. 두 번째는요,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기에 맞게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느헤미야가 마치 그걸 순서로 보여주듯이 이렇게 단호하게 지도자로 서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그런 길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길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